저에게는 몇 번 들으셨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말의 뜻이 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카이노스 계명, 영어로는 New Commandments입니다. 카이노스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카이노스란 말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이 카이노스란 말은 단순히 새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럼 카이노스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쉽게 하면 여러분의 성경에 맥을 잡아대는 중요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놓치면 내가 믿어도 잘못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런 제가 다이어그램을 하나 줬습니다. 삼각형을 그려놓고 한쪽에는 언약, 한쪽에는 계명, 한쪽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언약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람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 혹은 높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아버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리를 가리킨 말이요, 민족을 가리킨 말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세 가지 크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씨, 제가 씨라고 표현해서 여러분 좀 압니다. 민족 혹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속에 있는 blessing,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복과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약은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땅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모세가 제2세대를 죽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의미를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좀 길지만 오늘은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을까요? 근데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읽음과 동시에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을 하고 빨간 글씨로 표현한 거는 여러분들이 2절 하면서 들으면서 이해하세요. 자, 신명기 30장은 거의 모세가 주어진 모든 말씀을 이제는 총정리하는 때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에집트에서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모압 동쪽에 있는 모압 땅,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모압과 암몬이 있는 모압 땅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 한 번 한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합니까?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만일 이제 이 메시지가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다 그러면 어떤 심정으로 할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이제 이 말을 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잠깐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벌써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서 사방에 흩어져 살 때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지 제2세대뿐만 아니라 제1세대의 뒤를 이어서 올 후손들에게 주는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씀인데, 슈브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것도 슈브예요.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세계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슈브예요.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들에 있을지라도 주 당신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라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어떤 때 데려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마음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지라도,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슈,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뭐를 누누하게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순종,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7절, 자, 그러면 하나 넘어서 7절로 넘어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8절,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이요, 순종한다는 건 지키는 거예요. 9절,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들어왔던 그 2세대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의 땅에서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뼈저리게 사무치게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곤경,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역경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내 힘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어디에 있는가? 고난과 역경, 때때로는 그것이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께 주셨던 약속은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에게, 나단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큰 잘못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잖아요. 자기 새끼처럼 키우는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부자가 잔치를, 손님이 왔다고 잔치를 베푼다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서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이 분노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런 쳐죽일 놈이나. 그러자 나단은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It is you.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왕이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당신이요. 그때 다윗이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일성 속에 다윗이 가장 승승장구하는 그때에, 다윗이 큰 잘못을 범했을 때에 돌이켰던 이가 바로 나단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도 그 인생에 이제 거의 끝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의 끝이 멀지 않다 느껴지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 더 깊이 새기십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3절 함께.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15절 함께.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희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이런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의 후계자로 나오는 겁니까? 누구의 후손에서 나오는 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베푸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며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엔 저주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새로운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32절,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함께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그리고 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다음 차트로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같은 언약, 같은 계명, 같은 땅이 있는데 저 땅을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없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없는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은 무슨 가라고 그러죠? 폐가, 흉가. 그래서 저는 땅을 사람으로 표현하며 여기다가 새 자로 붙여봤습니다. 새 언약, 새 계명, 새 사람. 이것이 신약의 골자입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뭘까?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성천식을 나눴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하여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며 나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는가 하면 새 언약이 있죠. 그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그 피로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새 언약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재다짐하며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삽니다. 여기서 문자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겨주셨을 때는 뭐로 새겨주셨습니까? 문자로 새겨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거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문자로 지켜서 된 일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과 상통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새 언약, 이제는 새 계명이 뭘까?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왜 새 계명이라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에게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새 계명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돌판에 적혀있는 그 새 계명은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길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죽는 일이요,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친구라 부르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어요. 뭐로 사랑하신 겁니까? 당신 자신을 죽음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주님이 사랑의 대가로 그분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계명이 새 계명,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새 계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새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은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옛사람에다가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바울은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전파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안 읽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읽기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뭐와 연결됩니까? 새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은, 새 계명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새 언약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줍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간에 혹한 그런 의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회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아직도 뻗어하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지막이라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은 뭐예요? 새 언약과 새 계명과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 이렇게 이대로 가도 주님의 날을 맞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건 우연히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라고 얘기하셨죠. 원문 성경은 테크나입니다. 테크나인데 거기에 그 뒤에 다른 말이 있어요. 아주 작은,
여전히 작은 아이들아.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하신 말씀, 그 제자들이 지금 자녀들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작은 아이들이라는 말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3년간)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 그들이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아이들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리적인 용어로 성인 아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당한 것 때문에 평생 그거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떤 스토리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거 읽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릴 적에 학대받고 자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하고 했는데 어느 날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를 샀어. 근데 그 차고에 아이가 거기다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가 아이가 낙서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눈이 세상 말로 확 뒤집혔어요. 옆에는 연장을 들어갖고 그 아이의 손을 쳤어요. 순간에 그 아이 손이 어떻게 됐어요? 이랬던 손이 뚝 꺾이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와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결국 그 아이 손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복구할 수 없는 손이 그 아이 손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 아이가 손이 잘렸는데도 아빠를 보면서 벌벌 떠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다음에 그렇게 안 할게요. 다음에 안 할게요. 집에 돌아와 그라지에 딱 그 스포츠카에 그 안에 글씨가 뭐라고 써있냐? I love you, daddy.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그 스포츠를 보면서 자기도 좋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차를 다니면서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해 라는 말을 거기다 보면 아버지가 그 차를 탈 때 신날 때마다 나를 생각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안 보고 아들이 한 그 마음을 못 보고 차만 본 거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성인 아이죠. 여전히 작은 아이들아 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보면서 그거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 어른이면 어른답고 아무리 내가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른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에 매여 살지 마세요. 상처를 딛고 넘어가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 뭔지, 새 계명이 뭔지, 새 사람이 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내가 떠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날이 앞당겨 오도록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수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시면서 제자들, 그 어린 아이들, 여전히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아이 같은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세 계명을 다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12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가운데 마지막 남기신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말이 두 번 연거푸되는 겁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이 세 계명이라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을 이제 주님이 이제 셋째 떼도 돼.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계명. 그러니 그 셋째를 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것이다. 함께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면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상처받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아직도 아이처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아이처럼 해결하는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깨달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새 언약,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19회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인다운 교회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성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달러 헌금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이 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와 함께 동참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